오늘 말씀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면서, 원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99세 때.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년도에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이란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도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는 사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그 증표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은 전부다, 또 종이든지 외국에서 참 이렇게 들어온 자들인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든 다른 절기든 무조건 8일 되면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러니까 99세 이제 초반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 이제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의 남쪽, 그 헤브론의 조금 북쪽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엔 그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 그 마므레 이제 그때 이때 이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대낮에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도 더운 날에 가면은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 대략 12시에서 2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 월남 같은 나라도 그 더운 날에 그런 날들이 종종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니까 그 젊은 사람도 힘든데 나이 든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장막에서 앉아 있다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봤죠. 그래서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나오는데, 그 제가 해석하기로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고 또 그늘에서 쉬시라 그렇게 자기가 그래도 되겠냐고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하라 이제 이래서 물을 가져와서 이제 발을 씻고,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때 89세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 3숟갈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다른 종들도 있었겠지만 사라한테 이렇게 시킨 거는 제 의견으로는 최고의 정성을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최고의 정성을 들이고, 자기는 소떼 있는 데 가가지고 제일 살찐 좋은 송아지를 딱 골라서 젊은 하인한테 주면서 빨리 요리하라고 했어요. 최고의 정성을 들이면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야겠는데 왜 하인에게 주었을까? 자기는 손님 접대해야 되잖아요. 손님 그대로 기다리게 내버려두고 자기가 쿡 할 수는 없으니까 하인에게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성경책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물을 가져다가 그 세 분의 발을 씻어 드렸을까? 물을 드리고 세 분 보고 발을 씻으라고 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씻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성경책마다 아브라함이 씻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물을 갖다 대서 그분이 씻었다고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책에 보면은 엉긴 젖과 우유와 떡을 가져다가 대접을 했다고 그랬는데 엉긴 젖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버터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치즈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버터 치즈 같은 게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떡이란 것이 영어에는 브레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케이크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데에서는 팬케이크라고도 나왔는데 그 팬케이크 같은 게 제일 그 당시에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4,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랬더니 사라가 텐트 속에서 웃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웃었다거나 말대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라의 평생 소원이 애 갖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벌써 기겁을 했는데 말만 들어도 너무 참 자기는 자기의 소원이었고 좋은 소리인데 그거는 과거 얘기고 지금 자기가 생리도 다 끊은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그러니까 실소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또 변명을 해요. 안 웃었는데요. 겁이 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었느니라. 그것은 무슨 알규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참 한tom하게 저 좋은 의미의 그런 이제 광경이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떠났어요. 그 천사 두 사람이 왜 떠났냐면은 소돔을 멸하러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딱 두 분이 남아 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두 천사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소돔 치려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나 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어필하는 거예요. 배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 롯 좀 봐주세요. 그 얘기죠.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인데 그 동생이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같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양쪽에 짐승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같이 있기 힘들겠다. 네가 먼저 정해라 했더니 롯이 약삭빠르게 그 요단 강에 있는 들판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산에 남았어요. 그때 이 롯의 선택은 자기는 정말 현명하게 한 것 같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에서 복을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롯이 그 소돔 쪽으로 갔을 때 북쪽 왕들하고 전쟁해서 포로로 잡혀간 걸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가서 구해 왔어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조카 롯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이다 이랬을 때 그거 참 슬픈 얘기예요. 롯은 자기가 스스로 복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는데도 그때도 한 번 구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때도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과 함께 의인도 멸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러면 좀 봐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멸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속으로 아이고 내가 말을 좀 잘못했나?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40명만 있어도 안 되겠다. 30명, 20명. 근데 아브라함이 연치가 있지. 50에서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50, 45, 40, 30, 20까지 했는데 더 이상 말하기가 자기가 참 연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겠는데 꾸짖지 마시고 1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그 두 천사가 간 데는 어떠냐? 아까 대낮에 뜨거울 때 여호와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나타나시는데 그 다음 그 천사가 소돔에 들어갈 때는 저녁 때 들어갔어요. 날이 저물 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겠어요? 롯이 소돔 사람하고 잘 어울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는 이제 이렇게 지어가는데 자기는 참 외롭고 그래서 성문 앞에서 혹시 말이 통할 사람, 옛날에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누가 방문은 안 할까? 그래서 앉아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들어오니까 롯이 역시 이 천사도 알아봤어요. 보통 사람하고 상당히 달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확실히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소돔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서 동성애란 말 중에서 소돔과 관계되는 말들이 있어요. 소도마이트니 뭐니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타락을 했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 밖에서 온 두 놈 끌어내라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 니네 존재라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 했어요. 이거는 롯도 그 동네에 살면서 참 타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들 그것도 남자를 가까이 하냐, 그러니까 수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딸들을 동네 비류들한테 내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천사들이 와서 그분들 귀하고 대접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딸들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롯이 확실히 잘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 다행이라고 할까, 그 동네 비류들이 그딴 딸들은 필요 없고 거기 들어온 그 남자 두 사람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겠어요. 그 이제 동성애 관계하겠다 그런 뜻 아닌가 싶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대문을 부시고 들어오니까 동네 그 사람들 다 눈이 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님이 돼서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모르고 이럴 때 그 천사들이 롯한테 여기 빨리 떠나라. 여기는 이제 멸망할 거니까. 그랬더니 롯이 우리 저 정원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 사위들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그래 가서 얘기하라 해서 롯이 가서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들도 형편은 없었지만 롯도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좀 받지 못했는지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자꾸 저 이렇게 서두르자니까 이 천사들이 빨리 서두르라고 해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뒤도 돌아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롯이 이 재물, 이 도시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산 말고 저기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 거기로 도망치게 해달라 했더니 그걸 천사들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소알은 롯 덕분에 멸망하지 않고 무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롯하고 두 딸하고는 도망가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그 소알이라는 성으로 안 가고 처음에 천사가 말한 대로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자기 재산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롯과 두 딸이 산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롯의 두 딸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밖에는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딸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손을 잇자. 그래가지고 롯을 술을 잔뜩 먹여서 그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큰 딸이 아버지하고 먼저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딸이 아버지하고 잤어요.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 이름 암몬. 그러니까 모압 자손의 조상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베남미가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조상, 작은 딸의 아들이 암몬 족속의 조상, 큰 딸의 아들이 모압 자손의 조상.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동 국가 중에서는 맏형 놀이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 요르단이 우리가 아는 요단강의 그 요단하고 똑같은 스펠링도 똑같아요. 요르단. 그런데 그 수도의 이름이 암만입니다. 암만. 바로 요 암몬이라는 얘기예요. 암몬 족속의 땅에서 지금까지 이런 암몬. 그게 지금도 한 나라의 수도이고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롯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거기에서 롯이 의롭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는 뜻은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서기 때문에 많은 모양이 비슷했지만 소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소돔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신 거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거기에서 죽지 않고 나와서 그 다음 살게 됐는데 여기에서 오늘 중보 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롯이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오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인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감기가 걸렸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감기도 떨어지고 병도 낫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하게 됐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칼로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질병에 들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했는데 그 나라 망친 원흉이 바벨론이에요. 글로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잡아간 그 나라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나겠어요?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그 나라 가서 전도해라 했더니 요나가 그거 싫어서 도망가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다시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초이스가 없어서 전도를 갔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라가 믿고 싫지만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그 나라 안에 있는 너희가 평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잡혀간 것도 아니고 미국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은 한국에 참 고마운 나라예요. 우리는 좋은 나라를
또 찾아서 이민을 왔는데 이 나라에 살면서 미국이 평안해야지 우리가 평안하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야죠. 떠난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 형제, 자녀, 친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평안하도록 또 구원받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중보 기도에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5장 10절,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에레미야에서의 우리가 있는 곳이 평안함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나 우리 가까운데 물론 그리고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부모, 형제, 자녀, 친척들이 다 믿도록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라는 물론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LA,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도 총소리가 나지 않고 다른 비극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